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전반부에 보면 사람이 죄인이고 영능 없이 형벌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기능이나 도덕성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하여 대속의 피로 흘리신 그 제물의 효과를 언약으로 이제 믿으면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삼으시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대속의 주님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자는 믿는 겁니다. 돈을 들여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전반부에는 믿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사람이 가진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는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이, 여유가, 그런 철학이, 그런 인격이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뭐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 그거 안 될 말이에요. 그게 안 됩니다, 원래. 믿음의 시련을 겪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를 다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지. 무턱대고 사랑부터 하는데 안 돼요. 믿음 터 위에 소망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신앙의 3대 요소라고 신망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동기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소망의 질이 좀 틀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소망과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망이 다 틀려요. 성령의 소망은 똑같아요. 근데 교인의 소망들은 다 틀려요. 세상의 물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세상에 뭐 구하는 것들이 다 있어서 그 소망이라고 합시다. 그런 소망하고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함이 되기 위해서 종교 문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헌금을 심지어 조금으로 한다든가 별의별 그런 종교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나와도 세속의 것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소망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 지점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대중 없이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면은 바라고 애쓰는 자체가 고상합니다. 일반적이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서 믿음의 선을 따라 살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간절해집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성령이 없이 교회 다니면은 당연히 뭐 절에 가서 빌듯이 자기 문화생활을 위해서 빌겠죠.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진 소망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이루어진 것 같이 되어도 위험합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가 없듯이 사람이 간직해서는 아니 될 사람을 많이 간직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졸부라고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다는 거죠. 우리 은행거래라든지 저축이나 또는 투기 이런 가운데서 돈을 만들어 나갈 때에 갑자기 부자 됐다든가 또는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은행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또 그만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할 때에는 거기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애쓰는 것들에 대한 희망이 뭐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마귀도 물질적인 역사를 해요. 이적을 행한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받은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응답의 진짜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걸로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기를 바라죠. 조심스럽죠. 뭐든지 주면 그만이다. 뭐 활로 잡든 돌로 잡든 뭐 어떻게 잡든 잡으면 된다. 공잡기다. 뭐 이런 식의 기도,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물사간에 결과가 좋으면은 뭐 방법에 있어서는 어째도 괜찮아.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고 유물론주의 사상이고 그것은 철저히 죄악입니다. 돈만 되면 되지 않느냐 사기를 치도 그 말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소망과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하면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더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가 이야기하고 예식에서 뭐 세례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선포되어지시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보다. 남이 나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 목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더라. 이건 아니에요. 철저히 개인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자기가 하나님 자녀됨을 알게 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거 애매한데요. 성령이 어떻게 알게 하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그렇게 알게 하시면 안다니까요. 아니, 글쎄, 그 성령께서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고요. 이래 묻게 되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안 해요. 내 양심에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큰 기쁨이 나로 하여금 일생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딱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속에서, 양심에서 증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 증언을 할 때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양심으로 믿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건 뭐 자기 개인의 변명이다 싶어도 어차피 자기를 고백해야 돼요.
남이 이야기해가지고 안 됩니다. 어차피 자기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 자녀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들 그렇게 확정적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져야 합니다. 성도가 말을 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사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정신적인 운동이 교회를 다니니까 공부를 좀 했으니까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함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거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권면을 하면 순종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원래. 성령께서 처음부터 아주 지혜 명철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화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됨으로 양심으로 확실하게 깨우쳐 준 사람은 순종이라도 한다고요. 순종도 안 해? 내 생각대로 관찰 안 되면 교회에서 싸워. 이것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땅을 짓고 무리를 짓고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교육을 해서 억지로 고민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구나 못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감화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참된 소망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간절하고 연구하고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가정의 계획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선의 계획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묵상을 하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는 내 양심을 읽어보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소망을 가졌다 할 때는 뭐다? 성령님의 소망이다가 성령께서 내게 적합한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영향도 있겠고 내게 적합한 희망사항이 뭔지를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상담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바랄 수 있는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내가 희망할 수 있는 참 희망이 무엇인가 참 소망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영적 인도를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성령님의 인도의 감각을 가지고서 인생을 처신해 나가려고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희망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말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거라서 또 대부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평가하는 느끼는 호응하는 성격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격을 달리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적인 그런 상대적인 그런 거라서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 가는 길 자체가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넓은 길을 다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협곡 그리고 좁은 길 그리고 가시가 있고 이런 험한 길을 가려고 하면 마음가짐이 벌써 꽃밭길을 가는 거 상대적으로 각오가 돼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를 믿는 길은 억지가 아니고 교회가 사람을 잘못 가게 하는 고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워낙 타락한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솔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가려 하면은 부딪힌다. 왜? 구조적으로 이 사회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실 길은 사안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구조하고 다르게 가야 하니까 굉장히 호응을 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소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진 소망의 계획을 가진 사람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할 정도로 인내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원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식이 틀리고 목표가 틀리니까 방식이 틀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신앙으로 인생을 처세해 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리고 사회 심지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희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가령 뭐 아파트를 자기가 실제 거주할 실거주도 아니면서 여러 아파트를 사가지고 피 붙여서 팔아먹는다. 가령 이게 성경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피 붙여서 아이 복이다. 돈 남았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말하자면 한 예를 들어서 그냥 성도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영은 참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공정하고 이웃을 위하여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자유에 그렇게 투기 안 하죠. 그것이 세상에는 뭐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 무슨 생활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한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피해를 붙이고 가격이 올라갔으면 그대로 법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비싸게 팔았다고 그걸 그래도 기록해 줘야 되거든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성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투기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 희망을 가졌다. 영적인 희망을 가졌다. 참다운 희망을 가졌다. 좋은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왜? 억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 체질이 우리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호응되지 못한, 소통이 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적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17, 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처세하겠다, 소망을 갖겠다, 계획을 가지겠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기에는 너무도 더 힘듭니다.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성공하기에는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목숨을 아예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가 삶의 처술이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정결하고 남을 위하고 정직하고 공의롭습니다. 그거 다 따지면 어떻게 삽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세상에는 엄한 사사로운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사사로이 편법으로 살아가지만 다 허망하게 되고, 뭐 부자 됐다 싶어도 들여다보세요. 속을. 집집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행물이 가요. 온 지구촌에 행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는 거냐. 부정직과 불의 때문에. 온갖 불의가 충만하니까 죄와 허무와 괴로움이 충만하지. 그렇죠? 성도의 가정은 어디로 봐도 아름답고 기쁘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질적으로 그렇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교인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늘 힘들고 늘 아프고 늘 가난하고 늘 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요? 우리가 십자가적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과정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에게 십자가 지셨다. 눈물 난다. 그걸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면 갸륵한 죽으면 될지 몰라도 희망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처술이 세상에서 없던 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너무 철저히 이 세상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락 문화 속에서 우리가 건전한 문화,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 소망을 이루나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안정됩니다. 복돼요. 그러나 세상은 편법으로, 세상은 불의로, 세상은 기회주의로, 세상은 이기적으로 막 투쟁 중에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나중은요, 허무하다 내지는 타락하고 부패해지죠.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처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여러 말씀들의 언약, 성경 말하자면 이것이 사람을 괴롭히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방법이 살아가는 방법과 성취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인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삶을 성공하게 하는, 승리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처술로 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우리 생활에 있어서 도입을 하고 처세하는데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어떤 한 종교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삶의 진정한 목표와 삶의 방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대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땅을 딱 치시고 엉겅퀴가 나게 하시고 이 피조물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문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니까 온 지구촌이 불안하고 자연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지 지진이 나고 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불이 솟아오르고 엉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의인화해서 고통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직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 과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은 만났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다고. 자연도 고통스러운 것을 봐라. 우리도 내나 완전한 부활의 그날을 가기까지는 힘든 세상을 만났다. 인정하자는 거죠. 19절에서 21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자연과 사람은 하나네. 어전에 어떤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그 말하고 나겠죠. 자연이라고 하는 건 흙에서 나는 모든 것들과 바다와 하늘과 이 모든 자연과 우리 육신은 닮은 데가 많습니다. 닮은 데가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불안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형벌 받아서 힘들대 말이에요. 몸이나 자연이나.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물질, 지금 이 물질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지금 보이는 이 물질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서 너무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연이 될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나 자연이나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 중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랬죠. 문제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쳐버렸으니까 이 땅도.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런 날에 모든 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인자가 오셨어요. 그때는 뭐 자연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완전 살아서 봐도 좋고 지진이 나기를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자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기까지 우리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인화해서 말할 때 자연 자체도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24절 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바랍니다. 과학 맞는 줄이고 과학이라는 사이언스는 보인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바라고 그래서 눈 감고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 하직하면은 희망도 소망도 다 물 건너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진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 이름이 영광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이라고 죽어도 그 사람의 삶의 선의 삶은 살아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귀한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남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그들의 삶의 속에서 그 삶 과정에 소망을 이루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정말 고통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너무도 그 희망의 소망들이 이루어진 것은 역사 속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그런 귀한 감동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문화적인 혜택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처세와 계획과 창의력은 세상에서 선망이 되셔야 됩니다. 이 문화를 정말 인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대에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문화생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일평신도라도 더 많은 충성스러운 생활을 하려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더 힘든 만큼 그것이 그름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자자손손 충성한 만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특별히 일을 한다든가 지도자나 그렇지 않아도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사회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자기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소원 성취 이런 것도 다 허망합니다. 하직하면 끝이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삶 속에서도 영광스럽지만은 죽고 난 뒤에도 너무도 귀한 그 사람의 이름이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았거든요. 그 생명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거든요. 우리가 뭘 잘해서 좋은 철학이라 아니라 순종하며 따르며 충성하는 것이요. 다 알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아져 버려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고는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것이 세상이 갈수록 악하지만 우리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안팎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싸워야 합니다. 자아와 싸워야 되고 대부분의 그 인생살이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못 참아가지고 실패를 많이들 합니다. 우리 성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언약, 축복받을 길에 대해서는 공유했어요, 다 같이. 근데 자기 욕심과 자기 인내가 부족해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집착해서 놓친 거예요. 누구는 은혜를 많이 받았네. 가만히 있었는데 입을 딱 벌리고 감이 툭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람 사정 아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심정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느냐고. 남의 신앙은 가볍게 그냥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안 받으려고 했겠지. 받으려고 하면 저 사람처럼 같이 고난을 겪어야 했었겠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니까 막무가내 그냥 구원은 그냥 속말로 그냥 공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신다고 하는 역사적 자체가 감동이잖아요. 이제 그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짜죠. 선물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자기 노력의 문제고 인내의 문제고 충성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럼 왜 남의 일은 쉽게 생각하고 내 일은 최고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불공정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교양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축복의 메시지들,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약속들,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생각의 그 감각을 닮아서 생활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냥 소소한 데까지 다 이렇게 간섭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인도할 때 다 좋은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누구나 다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된 것 아니에요. 다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그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면 기회를 놓치고 때로는요 세월도 놓치고 억울함을 당하고 시시함을 당하고 분명히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체질상 또는 어떤 집안 교육의 또는 조직상 집집마다 다 다른데 사람의 환경이 다 비슷한 것은 뭐냐면 고난스럽다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워.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만큼 더 이기면 내보다 고통 덜 받은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다 공정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환난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부닥치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 이런 사람이 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잘 처신해 나가고 이것을 회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축복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은총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를 점치면서 잘 감당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진 이 소망,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십자가적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수적 사항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에게. 그래서 그런 그 십자가 정신은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다 천만에요. 더 어렵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농경 사회는 특별한 여러 가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죄성도 가지가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런 말라도 할 수 없는 죄악이 집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내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계시려면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해서 지금 편리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적 고난의 신앙 중심, 이것은 어떤 교단의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십자가적 삶이 원칙이에요.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원칙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참된 것이 이 세상에서 역사해 나가려면 거짓된 것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라고 전투적 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 내가 그만큼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답은 있어요. 반드시 인내 후에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누가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2박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반드시 기독교의 신앙은 끝이 있더라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도 하나도 없고 계속 빌빌거리면서 그러다 죽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이 왔다면 너무 원망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괴로우면 울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원망하는 일이 없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이겨나가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